어이 흠 우이야 흠 우이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선천의 운과 오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끊임없이 찾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전 시간에 말씀하신 어떤 수입니다, 수. 그 수 중에서도 어떤 묘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네, 좋은 어떤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천지 자연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연에. 천지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기도처이고 또 천지 자연에 깃들어 있는 것이 수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묘함을 찾아가는 것이 말하는 기도의 어떤 그 효과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천에 즉 우리가 태어나면서 짊어지고 나온 어떤 기운과 그 기운이 짊어지고 나온 것이 오종과라고 하는 5가지의 열매가 있더라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묘수는 이제 먼저 시간에 그랬죠. 이 묘수를 찾기 위해서는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하는 것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자연에 있다 그랬죠. 요건 아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어떤 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를 찾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묘수 찾는 방법으로 어떻게 다른 방법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어디다가? 천지 자연의 대상물을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천, 즉 태어나면서 짊어지고 온 어떤 기운, 각각의 기운이 다르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오행의 기운을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다. 또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다. 또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으며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고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목화 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갖춰진 기운을 우리가 중화된 기운이라 해서 그것을 선호하고 좋아하겠지만 어찌 그래요? 세상에 태어나서 천간지지의 기운을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그 어느 기운이 골고루 들어있으면 좋을만은 어느 한쪽으로 몰려있을 수가 있죠. 그 몰려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름을 지을 때 몰려있는 기운을 좀 설기시켜서 빼주는 기운, 아니면 그 기운을 좀 낮추는 기운이 어떤 그 오행으로 가야 되겠죠. 그것의 기운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상생의 작용과 상극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어야 될 오행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저 오행을 피해 나가서 돌아가야 되는 기운이 있죠. 그럼 상생과 상극의 기운이 짊어지고 오면서 우리가 선천수가 정해진다면 그 선천수가 짊어진 그 속에는 5가지의 그 오종과가 있는데 그 오종과의 설명을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오종과는 내가 이제 많은 그동안의 강의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짊어지고 어떤 인연이 있다. 인연 있고, 두 번째는 업의 관계가 있다. 업의 관계가 있다. 세 번째는 나이의 관계를 짊어지고 온다. 네 번째는 어떤 병의 관계를 짊어지고 온다. 5번째는 어떤 신명을 짊어지고 온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년 하게 되면 너무 방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2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크게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을 얘기를 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즉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점지되어서 나오느냐. 즉 이것은요. 내가 내 부모를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부모 이전의 부모의 시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 어떤 합방이나 합궁에 의해서 당대의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부모가 생기기도 전에 결정이 되어서 내 부모가 자라서 나를 또 낳아서 잉태하는 또 부부가 만나서 잉태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떤 인자의 이끌림, 연이 있기 때문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연을 얘기하면 왜 내가 이 하고 많은 지구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에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며 또 왜 서울에서 태어나느냐? 이거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그리고 한 생명이 태어나서 지역에 있는 만이 아니라 어떤 학연으로 인한 사람들의 나와 만나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즉 어린 시절을 말하자면 초등학교 시절에 그 많은 친구들, 그 다음에 또 중학교 시절, 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이렇게 갈라진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충청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쭉 한 곳에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 부모의 어떤 직업이나 또 가사 형편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또 이주를 하게 되죠. 또 뭐 충청도에서 시골에 살다가 대전쯤 올라와서 이제 중학교 다니게 되죠. 대전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살다가 또 대학교는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또 대학교는 서울로 와서 다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나는 이 인연이 곳곳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녔다고 해서 서울에서 또 살고 직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유로 해서 전혀 생각도 않은 대구나 부산이나 아니 광주나 아니면 제주도까지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져가는 인연들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 60년을 살아간다고 아니면 80년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 만나는 각각의 인연들의 학연, 혈연, 지연을 어떻게 이걸 풀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마당에 어떤 인연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나 2달만 살고 갈 거야 해서 뚝딱 한 번은 가진다고 합시다. 아니면 또 여기 살다가 나 내년 또 이사 갈까 해서 결정지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의 인연이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성이 김씨인데 김씨가 이씨를 만나서 쌓아지는 인연이나 김씨가 박씨를 만나서 쌓아지는 인연이나 또 김씨가 정씨를 만나서 쌓아져가는 인연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좀 각박한 세상이 되고 나 위주의, 나 중심으로의 어떤 세상이 돌아가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를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외롭죠. 외로워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남들이 잘 상대를 안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인연으로 오느냐는 인연법을 짊어지고 온다. 그것은 크게 얘기해서 혈연, 지연, 학연이 있지만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입니다. 누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짓거리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다 살면서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말하자면 크게 얘기해서 직업으로 보면 됩니다. 직업. 내가 농사를 짓고 살 것이냐, 아니면 장사를 하면서 살 것이냐, 내가 세일즈맨이 돼서 살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이 돼서 세상을 살 것이냐, 아니면 또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다 각자가 다 짊어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다 그냥 빨아 먹고 태어나듯이 지 먹을 밖으로 다 차고 온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세상에 떨어진 생명은 누구라도 구해주거든요. 물론 그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도 따르고 어떤 좀 사람으로서 그 견디기 힘든 어떤 고통이 있을 수도 있으나 세상은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생명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부의 관계, 무엇이 옳다 그르다의 관계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항상 자신이 지니고 행하고 살아가야 될 어떤 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떤 그 참 돈 많이 벌어서 똥똥거리고 살만한 사람이 한 10년 있다 만나보니까 아주 말하자면 좀 초췌한 얼굴로 만나게 돼요. 그 과거에 그 돈 잘 벌던 김 사장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어찌 이렇게 참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래저래 한 그 풍파의 얘기를 하는데요. 각각 개인들의 어떤 일들은 다 다르나 참 보면요 묘한 것은 항상 흥망성쇠 즉 때에 자신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 할 일을 했으면 그렇게 큰 낭패를 보지 않을 텐데 말하자면 그 때에 너무 욕심을 낸다든가 아니면 때에 너무 나태해서 남을 깔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요 꼭 세상에서는 꼭 손질을 해주죠. 넌 이렇게 행해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 보면 오늘날 보면 그냥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좀 노숙자가 돼가지고 있는 그런 꼴의 사람도 많죠. 그 세상살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함에 내가 지금 이거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걸 한번 개발해야겠구나 해서 내가 참 그동안은 고업에 투자해서 물건을 또 만들어내던 사람이 이거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물건을 여력이 없으니까 이 물건을 받아다 상업, 장사꾼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 상업하다가 가만히 있어. 시골에 좀 땅이 그 노는 땅인데 그걸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볼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때의 일이지 그 사람이 뭐 그것이 싫어서 좋아서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행위에 의한 바뀜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그르다 무조건 남들이 보기 좋은 셀러리맨 과거에 30년 40년이 그랬죠. 뭐 셀러리맨이나 뭐 회사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위에 놓고 볼 때는 그랬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변하는 것에 따라가면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재미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이의 관계입니다. 나이의 관계. 이것은 제가 이제 암수 육자법에서 너무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말하자면 태어날 때에는 9살로 태어난 사람이 여름에는 4살로 갔다가 가을에는 2살로 내려갈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태어나서 봄은 그래도 이 어린 사람이지만
자신이 지니고 온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숙함,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나이든 영감처럼 행동하고 많은 것을 습득하고 배우진 않았으나 이미 자신이 나이를 짊어지고 온 만큼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름이 돼서 진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많은 일을 할 때에 나이가 4살로 간다면 4살 짓거리 하는 거죠. 그런데 가을이 가서 좀 더 나이가 올라가면 좋으련만은 아닙니다. 더 떨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요거 정, 을이 되겠죠. 예. 말하자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나이가 떨어지죠. 이럴 때는 그 나이에 맞는 짓거리를 하고 산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알긴 하겠어요? 암수 육자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간 나이의 기준으로 세상은 살다 간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는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100년 전에 우리가 문맹률이 한 95% 되는 나라 아니었어요? 예. 95%예요. 100명 중에 다섯여섯 명 정도만 글을 알고 나머지 90명 이상 98 명까지도 글을 몰랐어요. 그래도 그 시대에도요? 글 몰랐다고 그 글 모르시는 분들이 멍청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위나 도리나 이런 걸 알고 끊임없이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그 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때때에 지혜가 나오는 지혜. 지혜라는 것은 배워서 익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익혀서 나와서 떠드는 건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우리는 문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때때의 계절에 의해서 때때의 자기가 먹은 나이만큼의 어떤 지혜로움을 꺼내는 거죠. 아니 산에 올라가는데 내가 산을 잘 타는 전문가라고 해서 처음부터 스타트를 갖다 막 뛰어 올라간다면 그 사람 정상 가겠어요? 못 갑니다. 산을 타는 슬기로움은 한 발 한 발 꾸준히 내딛는 그 자기의 그 힘을 안배해서 올라가야 제대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일이지. 내가 산을 잘 탄다고 해서 막 뛰어가는 것처럼 스타트를 해서 간다면 산 중턱만큼 해서 사람 퍼져버리겠죠. 차이니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어느 것 하나도 자연의 진리에서 벗어난 게 없습니다. 즉,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은 것만큼의 행동을 하고, 하늘에서 짊어지고 온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람은 나이 적은 짓거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멍청하다든가 미련하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글 모르는 사람도 지혜스럽게 얼마나 살아갑니까? 예. 세상은 그렇게 나이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의 관계. 우리는 항상 남들에게 잘 보여지고 좀 잘나 보이고 좀 잘 사는 것을 보여주고 하자 하는 어떤 그 욕망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은 쪽팔리는 짓거리는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쪽팔리는 짓거리를 해도 그걸 쪽팔리지 않다는 만큼의 슬기로움과 지혜를 담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벌거벗은 즉 세상에 다 드러내놓고 사는 처지지 어느 것 하나 가리거나 숨기거나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해도 그걸 뭐 잘못된 일 하고 나서 뭐 내뱉자라 하고 뭐 그렇게 못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다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 글에 보면 궁하면 변한다, 궁하면 통한다 이런 얘기 있죠. 궁하에 내가 뭔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현실의 나를 인식하고 내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변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한 것만큼 통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중소기업의 사장을 하시던 분이 길가에 나와서 껌장사도 하고 구두닦이도 하고 뭐 부끄러울 거 뭐 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당당해서 하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껌 파는 사람, 뭐 장사하는 사람, 뭐 구두닦이 하는 사람 천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직업의 기준이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잘 살던 때 그 영화나 그 행복이나 이런 것들만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망상주의, 몽상주의가 되죠. 망상과 몽상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격지심에 의해서 스스로 나를 제어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딱 가두게 되죠. 아니, 요즘에 스스로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가 지금 현실에 돌아가 보니까 너무 비참하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내가 나약한 존재로 생각해서 그렇게 정신이 그렇게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나갈 길이 없죠.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해야 됩니다. 변하면은 통항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당당하지 않고서 세상이 나한테 뭘 해주길 바래요? 안 됩니다. 설사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도와주고 말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다. 내가 담을 만큼 담을 수 있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놈이 대장입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통하지 않아요. 요즘에 참 이름 나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름 났다는 그걸 타나고. 근데 그 사람들 생활이 뭐 우리와 다를 것 같아요?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어요. 다 세상 나서요. 잘난 놈 못난 놈 다 또 똥 만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정말 똥 만드는 기계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수고해서 만든 곡식들 먹고 똥 만들다 가는 거예요. 세상은 나이의 관계, 어린 짓거리를 하다 가느냐, 나이 먹은 짓거리를 하다 가느냐, 이것도 무엇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병의 관계입니다. 병의 관계. 병이라는 것은 아픈 거죠. 아픈 건데 세상에 태어난 누구라도 병의 관계가 다 다릅니다. 즉 그것은 나와 내 부모와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모로 이어지는 그 나름의 그 유전자에 의해서 어느 병에는 강하고 어느 병에는 약한 그 성분을 가지고 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간에 약하다, 폐가 약하다, 또 위가 약하다, 그 다음에 뭐 신장 방광이 약하다. 이거 다 부모로부터 가지고 오는 겁니다. 누구는 당뇨 있죠. 당뇨. 이런 병들은요, 목화토금수 오행에 다 들어있는 병인데, 말하자면 이제 내가 이제 음식물을 가려서 먹거나, 단 것을 좋아하면은 뭐 어떻게 돼? 당뇨병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질환, 병이 너무 많으니까 뭐 간암이나 이런 병들, 이런 것들도 부모의 어떤 유전자라든가, 폐가 나쁘다든가, 심장이 나쁘다든가, 위가 나쁘다든가, 아니면 신장, 방광, 콩팥이 나쁘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행으로 할 때 이제 간, 목이죠. 목,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요건 화입니다. 화. 요 위는 토예요. 요 폐는 금입니다. 금. 네. 신장관광은 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의 병들이 부모로부터도 오지만 자신이 만든 병도 있습니다. 자신이. 자, 네? 간. 이 간병은요, 부계 쪽 병이 많습니다. 부계. 즉, 아버지로부터 오는 병이 많고, 이 병의 특징은 신경질과 짜증을 내죠. 신경질과 짜증을 내는 사람들은 필히 간병이 든다. 이것은 이제 특징은 뭐냐면, 신경질과 짜증을 내죠. 신경질. 요 간병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했던 관계를 본인 잘 압니다. 그러면 간이 손상이 되고, 간이 나빠진다. 즉, 부모로부터도 오지만, 자신이 신경질적이나 짜증일 때에는 간병이 온다. 그죠? 심장병,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여간 막 열이 나고, 위로 막 화기가 뻗치고 이런 병 있죠. 이것은 모계 쪽에서 옵니다. 모계 쪽에서 옵니다. 근데 이 모계 쪽에서 오는 병인데, 본인들의 행동은 무엇에 놀래. 즉, 어떤 원인에 의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소심합니다. 소심해. 이것은 심장에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나 위의 그 토의 병은 내가 만드는 병이에요. 내가 주로 만드는 병인데, 이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나의 식습관. 식습관에 의해서 위가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비장이나 위, 밥통이 망가지는 거죠. 이것은 유념한 건 나의 식습관에 의해서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나 금에 속하는 폐의 병은 요건 부부의 관계에서 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쇼크가 올 때, 즉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어떤 그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그 쇼크. 폐는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제일 큰 장기예요. 이 호흡을 받아내서 이걸 청중한 공기를 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것이 손상이 됩니다. 이것은 부부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심장관광의 그 오행상 수에 속하는 이 병은 자녀에 대한 걱정, 즉 자식에 의해서 옵니다. 자식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명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신명이란 정신의, 여기 이제 정신이죠. 신은 이건 밝은 거죠. 우리들은 항상 신명을 짊어지고 옵니다. 이 신명이란 무엇이냐? 남은 나를 알 수가 없어. 나도 남을 알지 못하듯이 나도 남을 모르고 남도 나를 몰라. 그 무엇을 몰라? 정신세계를 모른다. 정신세계를. 그 사람의 정신이 맑은 건지 탁한 것인지, 말하자면 어떤 기운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정신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분이 좋아서 막 춤추고 이런 사람한테 음악을 딱
꺼도 흔들고 그냥 신명이 나니까 그냥 그렇게 잘 놉니다. 그런데 신명이 나가버리고 빠져버린 사람 보고 춤추라고 아무리 음악 틀어주고 막 갖다 두주고 해서 기분 나요? 안 하죠? 이게 바로 신명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 이 신명은 각자의 다 달라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달라요. 이 신명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5가지 말하자면 그 어떤 인연이나 어떤 업을 지고 오느냐, 나이 어떤 관계, 병의 관계, 신명의 관계를 우리가 오종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선천의 수, 선천에 짊어지고 온 기운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를 중심으로 한 성명을 짓는데 이 문제가 꼭 한번 뒤집어 까봐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어찌 보면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이 오종과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내가 끊임없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